인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5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복을 많이 빌어 주십시오. 그 복이 다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오더라고 보니까요. 말한 대로 됩니다. 아시겠죠? 말한 대로 바라보고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중심. 여러분 중심이 만약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다 그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딱 잘 받쳐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존한 신앙은 우리 감정은 항상 기복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흔들려 버려요. 감정이라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뭐 기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그래서 감정에 우리 신앙이 기초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도 안 돼요. 신비주의.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가 붙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신비주의. 그러면 맨날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뭐 어디 신기한 거 없나? 뭐 화끈한 뭐가 없나? 그러면서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추구하러 다녀요. 그리고 이상한 데 자꾸 빠지게 되고 뭐 예언이라든지 뭐 이상한 데로 자꾸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확고해야 되는데 중심이 확고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가 있어야 될까요? 중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죠? 교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씀 중심. 내 신앙의 이 가운데 확고한 게 뭐냐?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주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성도가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로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 구약시대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으로 갔죠.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간 뜰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마당이 있고 거기서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잡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맨 안에 이 성전의 제일 안에가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하여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냥 못 들어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성소로 가서 그 피를 쏟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지성소는 말하자면 모든 성전의 핵심이잖아요. 제일 안쪽이죠.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언약궤가 저렇게 있습니다. 제일 안에 휘장으로 된 그 안에 들어가면 저 언약궤가 있는데 저 언약궤 저 양쪽에 있는 게 천사들 그룹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뭐 저렇게 그려져 있네. 애들 보라고. 그 저 법궤인데 저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저 법궤가 뭐냐?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뚜껑을 열면 뭐가 있느냐? 저 돌판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그리고 그 법궤 앞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결국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죠? 들어가서 다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거기에 피를 갖고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그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옆에 분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 한 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여러분 이거 따라가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뭘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말은 공중에 사라지는 말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부도수표가 많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해줄게, 약속 못 지킵니다. 지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지키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허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하셔가지고 75세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 드디어 아들을 주신다 그랬고, 그 아들은 한 명 정도가 아니라 네 아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텐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 왜? 임신은 부인이 해야 되니까 사라를 돌보셨대요. 자, 사라에게 시작.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한 약속, 너희 몸에서 분명히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한 이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셨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 성경 말씀 한 자도 빼지 마. 이 성경 말씀 한 자도 더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22장 18절 19절, 계시록 22장, 저기 좀 잘못됐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인데, 나는 이 책의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자, 여기 이 성경에다 뭘 더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도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신대요.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성경을 뭘 빼?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사람이 누릴 상이 없대요. 그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비틀면 안 되고, 그 이단 사이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조금 비틀은 거예요. 조금 비틀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 몫을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디에 심어야 될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 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왔잖아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중에 모세의 인도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그만,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제일 처음에 만난 장애물이 뭐냐? 제일 처음에 만난 장애물이 여리고성이란 장애물이에요. 이 길을 통과해야지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성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수기가 어렵고 정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요셉같이 되어 있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냥 제사장이 앞에 법궤를 메고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법궤 말씀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래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러분 성 위에는 적들이 쳐다보고 있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들과 싸워라,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울리면 그때 함성을 와 하고 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아니 적과 지금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무슨 성을 돌아라 그러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러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옛날 같으면 택도 없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됐다?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문제, 이게 내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내 소리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문제로 참 마음에 고생이 심했던 어머니가 간증문을 올린 것을 제가 읽었어요. 준우라는 아들인데 중학교 들어서 방황하고 반항적으로 나왔어요. 이 엄마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겠다, 주님에게 맡겨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안 되던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제가 맡겨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러더니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찬양팀에서 봉사라. 그러더니 수능 전날까지 토요일도 나와서 봉사하고 주일날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뭐 그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의 가사에 은혜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찬양의,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참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을 정말 울릴 때가 많잖아요. 예? 찬양의 가사를 계속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이 찬양 가사가 이 아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자기가 그 설교하는데 그 말씀 믿음으로 확 자기 것으로 받았대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에 보면 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니고, 그럼 이 두려운 마음은 뭐예요? 마귀가 준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 말씀으로 탁 채우니까 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니 수능 때 수학 문제가 어려웠대요. 여러분, 어려웠는데 애매한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숫자를 적어 넣어야 하는데 17을 적어 넣었대. 그런데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이게 맞은 거예요.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이, 예?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절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수학 답안지 이 1장 7절인데 17이 딱 마음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었대. 딩동댕 합. 그 문제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를 계산하셔가지고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뭐 해주신다? 더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네가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이루어지는구나. 어린아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루어지고, 여러분 청년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면 이루어지고, 장년도 이루어지고 노년도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꼭 붙잡으세요. 꼭 붙드세요. 두 번째, 이걸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될 때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때가 될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2절을 볼까요? 21장 말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2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나이가 90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임신이 됐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니까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때가 되어야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때가 되어져야 이루어지는구나. 때, 이 때는 뭐냐? 특정한 때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때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정한 때예요. 하나님 뭔 사건, 여러분 인생에 뭔가 선물과 사건을 주시려고 예정해온 그 카이로스의 때예요. 그냥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어떤 딱 예정해온 그 때가 있어요. 이 때가 되니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난 그림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아브라함과 저렇게 참 예쁘게 생겼죠, 그죠?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100살에, 그리고 사라 나이 90살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 때가 되니, 때가 되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때가 되기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열매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시작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 내가 뭐 기도도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되는 것도 없네. 여러분, 그때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때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열매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몇 살에 이루어졌다고요? 100살에 이루어진 거예요. 100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 아들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언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말씀을 믿고 따라간 열매까지는 보지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전했지만, 이번에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라고 제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제가 20년 전에 그 20년 전에 여기에 보따리 사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자 하고 보따리 사고 온 지가 2006년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뭐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아멘.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끝까지 못 기다렸잖아요.
못 기다리고 실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86세 한 10년쯤 기다리고 그리고 86세 아들을 낳아버려요. 예? 자기 아내가 그것도 막 남편을 부추겨 가지고 그냥 아들 하나 낳읍시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놓은 거지. 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인간적으로 놓은 아들, 저거 봐요. 부인이 예? 권유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아들 하나 낳아버렸어.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86세에 낳은 아들. 얘하고 남편이 종 하가라고 저렇게 다니니까 부인이 뒤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 아내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지, 그죠? 예? 자기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남편을 잘못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아들 그냥 턱 낳아버렸네. 인생이 그냥 복잡한 거예요. 본인은 뭐예요? 소외되고. 예? 이렇게 해서 살고 있던 여러분 1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다시 나타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너희 아내가 내년에 태어난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너희 아내도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라.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99세 다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20년 전에 이 땅에 왔지만 중간에는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년에 뭔가 좋은 일을 주시겠구나. 아멘.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꿨어요. 계명을 법원에 가서 신청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브람. 날 김브람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내 이미숙 사모는 이사라 사모. 그러고 우리 목원들하고도 나눴는데 자기 이름 성 앞에 브람을 넣어라. 예? 그러고 불러봐라 이거예요. 여자는 사라라고 이름을 넣고 불러봐라. 뭐 법원에 가서 꼭 개명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되니까. 당신은 모든 민족이 당신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당신 아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불러보기 시작했더니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더라고. 감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 계속 그렇게 불러보니까요. 그게 부르는 게 입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이게 다르더라니까. 달라요, 여러분. 부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왜 그래? 그러더니 서로 그냥 이게 와닿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어울리는 사람은 이시성을 가진 남자는 어울려. 이브람. 그죠? 우리 교회 한 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예. 최씨를 가진 남자도 어울리겠더라고. 최브람. 그죠? 예. 기억이 쉽겠어요. 최브람. 예. 여자는 다 어울려. 예. 뭐 조사라님도 좋고 예. 이사라님도 좋고 백사라님도 좋고 다 좋아요. 예.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이 말씀을 그래 내 말씀으로 받자. 말하는 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자유예요. 돈 안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내가 빼길 필요가 뭐가 있어? 내 말씀으로 붙잡으면 되지.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내려놓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 내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다시 붙잡으면 돼.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 내가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뭐가 안 일어난다고 뭐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때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언제인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때가 되니 아들을 주셨잖아요.
기도도 때가 되니 응답이 되잖아요. 그때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복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지도자가 윈스턴 처칠 수상. 이 처칠이 8달 만에 태어난 소위 말하는 팔삭동이라고 합니다. 8달 만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지독한 말더듬이, 말도 굉장히 더듬었대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대요. 못해가지고 낙제를 늘 받고,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아이. 야,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떻게 누구를 희망이 없다고 감히 이렇게 재단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진짜 희망이 없는 아이였나 봐요.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2번이나 낙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칠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특장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죠?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신앙이 그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역전이 일어난 거죠. 초장, 중반전까지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마침내 그가 여러분 2차 대전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영국을 이끌어갈 때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 와서, 졸업식 때 이제 축사하러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딱 길지 않게 never, 절대로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내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바로 사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인데 이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쌓으면, 이 성을 다시 쌓을 때 장남이,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는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입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시작.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터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다.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사람이 다시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무도 이 성을 못 쌓았는데 아합 왕 시대, 이 여호수아가 1400년 BC 1400년 전의 인물이라면 아합 왕은 BC 873년 정도에 통치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믿음이 없는 악한 왕인데, 지금 따지면 김일성 같은 이 집안, 그런 집안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 성을 쌓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백 년이 흘렀어. 수백 년이 흘렀는데 이 성을 쌓는다고 겁도 없이. 예? 열왕기상 16장 34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열왕기상 16장 34절 시작.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썩읍을 잃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습게 여기고 절대로 이 성을 쌓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성을 겁없이 쌓았어요. 이 아합 시대가 아주 악한, 신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알던 시대에 여러분, 그 성을 쌓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대로 된 것입니까? 말씀대로 된 거죠.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 언제? 때가 되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586년 BC 586년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했고 남유다 땅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망해버리는데 하나님이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70년 포로살이가 끝나면 하나님 정한 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 33절을 보니까 진짜 역사가 흘러가지고 페르시아,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36장 22절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한참 지났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6장 22절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자, 이렇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갑자기 무슨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갑자기 뭐 발표를 하잖아요. 갑자기 발표를 하는데 무슨 발표를 할지 지금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한 몇 달 후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하고 또 뭔가 할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시 세우라고 자기에게 명령을 하셨대요. 자, 이 나라 사람 가운데 시작.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갑자기 발표를 탁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 눈앞에 뭔가 결과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온 사람 불러서 잔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